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여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냈다는 뜻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하더라. 아멘. 2026년도 새해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게 되었는데,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찾게 되면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2026년도 첫 주일 예배에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이 금년 한 해 전체 52주 전체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예배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송구영신 때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목표도 있죠, 그죠? 너는 스스로 아주 주의하라. 그리고 아주 깨어서 아주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과 아울러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미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이제 봉독하면서 여러분이 다 들었겠지만, 핵심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내가 말씀 봉독해 드리면은,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했죠. 이 말씀과 또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의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몇 장이라고요?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낮은 12시간이고 낮은 이 세상의 빛을 보는 자고, 아주 밤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해서 밤은 실종하는, 아주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낮은 12시간이라는 것은 뒤에서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12시간 하면서, 그죠? 낮은 뭐냐? 빛 가운데 다니는 자다라는 거죠. 그죠? 밤은 뭐냐? 빛이 그 안에 없는 자가 밤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아주 4절과 5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아주 빛이 비치는 낮에 빛을 보는 자, 빛 안에 거하는 자, 아주 빛 가운데 다니는 자가 낮인데, 그 낮이 바로 뭐냐? 낮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낮에 다닌다는 것은
빛 가운데 다니는데 빛이나 낮이나 같은 거예요. 그죠? 낮인데 그 낮에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빛이신 그 주님과 함께 다니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한복음 4장 9장 4절에 보게 되면 아직 낮임에 아직 낮이다. 때가 낮일 동안 때가 낮이다라는 그런 좀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아주 낮이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즉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여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9장 4절 5절과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을 같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신년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아직 낮일 동안에 아직 낮이다. 그럼 아직 날이라는 것은 계속 날이 이렇게 막 쭉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아직 낮 동안에 빛을 보라는 거죠. 빛과 함께 다니면 빛을 보라는 거죠. 그죠? 아직 낮임에 빛을 보라.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에 되는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낮임에 아직 낮이다. 아직 낮일 동안에 때가 낮일 동안에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처음 주셔서 아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보라. 이것이 빛을 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빛을 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아직 낮임에 빛을 보라는 거죠. 이 말씀이 금년 아주 1년 동안 우리에게 아주 신앙 목표로 주신 너희는 스스로 아주 주의하라. 왜 주의하느냐? 뭐 이게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깨어서 아주 기도하라.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미 말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과 함께 아주 금년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해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추우면 저거 이쪽 온풍기 틀어도 됩니다. 이쪽 온풍기 틀었어요. 9절에 보니까 아직 낮일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즉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여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아직 낮이다라는 거죠. 현재 낮이다. 아직. 그러니까 지금 때가 아직 낮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은 아직 낮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한다 보면 적어도 2026년 9월 12일이 나팔절이죠, 그죠? 최소한대로 뭐 나팔절까지 전까지는 계속 낮이다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낮일 동안에는 빛을 뭐 하라고요? 빛을 뭐라고요? 보라는 거죠. 빛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빛을 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나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나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아주 빛을 보라는 거죠.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빛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빛 안에 아주 그 다니는 자가 낮에 일하는 자다라는 거죠. 낮에 일하는 자. 주님이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한다라는 거죠. 나시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하는구나. 나와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된 우리도 역시 빛 안에서 주님의 도구로서 일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직 낮이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낮이 계속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직 낮이다라는 것은 날이 어떻습니까? 낮이 언젠가는 어딥니까? 아주 끝나고
어둠이 올 때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1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은 어떻다고요? 12시가 아니고 12시간이라고 했어요. 12시가 아니고 12시간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은 피조물의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에요. 그죠? 그 창세기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다시 요한복음 1장 4절에 또 아주 재차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명의 빛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의 눈으로 보도록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임만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빛이 나타나신 것을 보인 거죠. 이 세상에 빛이 있는 요한복음 9장 4절에 낮일 동안에 낮이 있을 동안에 즉 12시간 동안에만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빛이 있을 동안에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걸 조금 뭘 말하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아주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생명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를 삼을 때가 몇 시냐면 10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낮은 12시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아주 10시부터 12시까지가 뭐냐면 낮이다라는 거죠. 낮이다.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으로부터 2시간 후가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낮은 아주 끝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삼을 때가 10시였으니까 이제 그 시간은 2시간 12시까지 이제 2시간이죠. 이 2시간은 2000년을 말하는 거예요. 2000년. 그죠? 시편 90편 4절에 이렇게 한 경점은 한 1000년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2000년이 벌써 이미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원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기원전이 아니죠. BC라는 거죠. Before Christ.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기원을 뭐라는 겁니까? AD라는 거죠.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독일어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6년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12시간이 이미 끝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아주 공생의 사역을 아주 이렇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가 아주 10시라고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낮은 아주 12시간이라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시간이 2000년인데 그 2000년이 AD 2000년 즉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렇게 2000년이 지났으면 밤이 이렇게 바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아직 낮이다라는 거죠. 낮이다. 이거는 특별히 낮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정상적인 것은 낮이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낮일 동안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뭘 말하냐면 밤이 바로 온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밤이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지쳐야 되는 거는 밤이 바로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낮이 있을 동안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아주 행하여 하리라 했는데 낮에 서둘러서 아주 긴장해서 아주 바짝 아주 일해야 됨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냐? 바로 밤이 이어지는 것으로 아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직 낮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9장 아주 4절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낮이라는 여유를 주시는 것은 엄청나게 아주 고맙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를. 그렇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보너스를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보너스로. 원래는 밤인데 낮에는 빛이 비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낮임에 빛을 보라는 거죠. 이 빛이 예수님이신데 오늘날 예수님은 누구시냐? 오늘날 예수님은 누구시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고난받고 대속하신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아주 똑같지만은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은 아주 똑같지만은 오늘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아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아주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며 또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아주 세상의 빛이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바로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종말에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주님이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일하시는데 주님이 내가 낮이기 때문에 일한다 했으니까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아주 금초대 교회를 마지막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금초대 교회에서 계속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 다니면서 뭘 하느냐? 이기는 자를 배출하고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빛이 아직 낮일 동안이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리라.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의 다음에 몇 절이 나옵니까? 5절 다음에 몇 절이 나옵니까? 6절이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러니까 4절 5절에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1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7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 해석하면 보냈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냐? 지금 9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8절까지 쭉 읽었는데 우리 뭐 9장 전체가 이게 아주 이 날때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는 중에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고쳐주면 되는데 왜 중간에 아주 4절과 5절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시고 이 6절, 7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느냐를 갖다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네. 뭐가 중요한지 주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 일을 한다는 거죠. 작년에도 일했고 금년에도 계속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금년에는 아직 낮이다라는 것은 4절에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뭐다는 겁니까? 아주 촉박함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주 서둘러야 된다라는 거죠. 아주 바짝 긴장하고 서둘러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하시고 끝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빛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죠. 빛은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는 건요, 어둠의 권세자가 주장하는 때인 대환란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여 하는 것은 날 때부터 소망된 자를 어디다 보내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인도해가지고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으로 보내가지고 그의 눈을 띄우고 그의 영을 살리고 그를 온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9장 전체에서 쭉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였다고요? 하신 일이 지금 날때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띄게 하는 거죠. 보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알게 되면 뭐 이렇게 참 깨닫기가 쉽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책을 펴고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쭉 이렇게 읽어주는데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아주 생명의 빛을 비춰가지고 아주 영적으로 소경된 자를 아주 보게 한다. 아주
복음이 전파되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굶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가지고 하시는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육적인 어떤 예수님이 와서 그냥 육적으로 눈뜬 자를 이렇게 떠지게 한다. 이거는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뭘 물었습니까? 이 소경된 자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혼적인 거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지금 이 9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육신의 소경을 띄워주셔서 그걸 보게 하는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아주 확실하게 인정하고 현재 내가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아주 깨달아가면서 앞으로 아주 미래에 확실히 아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 아주 앞으로 있을 미래를 확실하게 아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주 소망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느냐? 지금요 목사님들이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지금 아직 낮임에 잠깐 아주 낮이 계속 조금 낮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마음과 심정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응? 오늘날 하여튼 목사님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뭐냐? 인정 안 하기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모습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믿지 않기로도 유명한 거예요. 말씀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표현도 안 하는 기로 유명한 거죠. 표현도 안 하고, 그죠? 아주 인정도 안 하고, 아주 믿지도 안 하고, 아주 인정도 안 하는 것이 이 목사님들부터 해가지고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의 종으로 서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죠? 하나님이 서시려고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수하게 아주 가지 않단 말이에요. 아주 목사님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주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고 인정하지도 안 하고 고백하지도 않는 거예요. 말하면 안 듣는 거죠. 그죠?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올해 아주 평생을 목회를 하고 40년 동안 이상 하고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면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를 않아요. 전혀 안 믿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속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환난 날에 서시는 데에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사모한다면은 이러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주님이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리라. 이것이 금년도에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주는 것이고 그들의 영을 살리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눈이 가려져가지고 아주 진리를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띄어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주고 영을 살리고 아주 새 사람을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겠지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에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것을 아주 여러분이 인정합니까? 두 분만 지금 아멘 했어요. 인터넷에서. 나머지 분들은 인정 안 합니까? 여러분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뭐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신앙생활 뭐 오래 했고, 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여러분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지금 9장에 나오는 이 1절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은 하나의 대표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여러분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날 때부터 아주 소경된 자인데 신랑 못으로 인도해가지고 주님이 눈을 띄워주고 영혼을 구원해주고 아주 새 사람으로 바꿔서 아주 복된 인생을 살겠다. 이런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소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과거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을 아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합니까? 네. 인정 안 하면은요,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뭐 여러분이 지금 다 아멘 했으니까 인정하지만은,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심한지 인정 안 해요. 자기 체면 때문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존심 체면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내세우다가요, 하나님 앞에 망하는 거예요. 그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날때로부터 소경과 같은 죄인임을 우리는 아주 고백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날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새롭게 아주 바뀌어진 것을 깨달으면 그것으로 감격이 넘치고 주님의 은총과 아주 사랑에 녹아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신뢰한 못으로 이렇게 해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역사가 얼마나 아주 하나님의 그 은총, 주님의 은총이고 사랑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날때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아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 꼬박꼬박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정확하게 내고 성경 막 열심히 아주 뭐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아주 하면서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면, 아주 영적인 그 속을 이렇게 볼 때 너희가 인격적인 면에서나 생활하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지만은 너희의 영은 아주 날때로부터 아주 소경이다. 주님이 아주 그렇게 아주 인정해 본 거죠. 너희는 소경이다라는 거죠. 소경인 너희가 소경을 배출하고 소경을 만든다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아주 소경된 너희들이 아주 소경을 인도한다. 아주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직접 아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너희가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했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눈 뜨고 있는데 무슨 소경이라고 하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경이라는 거죠. 그죠?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아주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보실 때는 영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거의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에 아주 뭐 대부분이 아주 영적인 눈이 아주 완전히 감겨가지고 소경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양육하고 소경을 만들어가지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된지 뭔지를 아주 깨달아야 하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이 뭐냐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소경된 자를 깨달아야 나도 소경되었다라는 것을 자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경이었구나라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소경으로 여전히 아주 끝나고 말았을 것인데 오늘 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아주 보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올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눈이 떠진 자가 되면은 우리가 봤을 때
날때로부터 아주 소경된 kum과 같은 자를 분별할 수 있어가지고 그들을 주님에 위해서 살리는 그 역사에 아주 이렇게 아주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로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여튼 날때로부터 소경된 자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1절에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6절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아주 그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신라한 못에 가서 아주 씻으라 했어. 아주 보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이렇게 된 것이 지금 뭐 이자의 어떤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인과응보적으로 죄의 어떤 결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어떤 혼적인 신앙으로 무릎다. 혼적인 신앙,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고 혼적인 육적이고 혼적인 것을 본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90%가 혼적인 신앙이단 말이에요. 혼적인 신앙. 영이 다 죽어 있고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죠? 그런데 영은 완전히 아주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영을 살리는 게 아니고 혼적으로 뭐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철학적이고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대가지고 하지만은 그는 영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육이나 혼을 어떻게 이렇게 뭐 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혼이 아무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인격이 훌륭해도 여러분의 몸에서 아주 영이 떠날 때에 영이 부여함이 없고 영이 장성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이루지 못하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죠. 아주 부끄러운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아주 뭐 영원히 이를 갈며 아주 슬피 울게 되는 아주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 자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그러니까 영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날때로부터 소경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영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죠? 왜 날때부터 소경인지 그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아주 네 부분, 아주 네 가지 핵심 포인트를 해가지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랬고 또 여러분이 보는 자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날때로부터 소경된 자를 아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아주 날때로부터 소경이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면은 여러분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분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소경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인정을 안 하고 분별을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런 게 뭐 소경인지 아닌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바로 깨닫게 서게 되면 아주 보는 자가 되셔서 다른 자들도 아주 영적인 그 소경, 날때부터 소경인 자를 아주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날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주 깨달아서 직접 여러분 아주 자신의 개당됨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고, 아주 미진하고 아주 뭐 좀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올바로 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첫 번째는요, 생명의 도에서 아주 소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뭐였어요? 생명의 도에서 소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계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도 창조하고 뭐 하나님의 사람의 영들을 이렇게 창조한 것이 영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신령계를 만든 거죠. 신령계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계가 먼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먼저 영계가 먼저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신령계가 먼저 창조됐다. 그 후에 물질계가 이렇게 창조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이전에 이 영계도 없고 아주 우주 만물을 지은 아주 물질계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자존하는 중에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짓게 된 그들이 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주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아주 영원히 계시는 그 세계가 영계도 아니고 물질계도 아니고 그것을 아주 생명계, 생명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어떻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중간에 없어지거나 뭐 죽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아주 생명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 이 피조 만든 세계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루가 있으면 하루가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이 1일이 있으면 마지막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1년의 첫날이 시작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하나님 만든 모든 것들은 끝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 생명계는 어떻습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 무궁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아주 분이시고 아주 영원 자존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생명세계라는 거죠. 그 생명세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를 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하시는 독생자 예수님과 그렇게 거룩함을 받은 너희가 한 분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는 아버지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겁니까? 생명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다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미 낳은 우리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에 그것을 보고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아주 기뻐했다. 이거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란 이것이 날 때로부터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음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거는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 바로 깨닫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생명을 나를 낳았다 깨닫는 것이 올바로 어떻게 보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띄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오늘날 신학은요. 오늘날 신학을 하면 창조론을 배우고 양자론을 배우고 뭐 이렇게 배운 것이 목사님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신혼여행 가가지고 동침해서 내가 어머니 품에 어머니 그 태에 아주 잉태해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온 것이 나다 라는 것이 신학의 창조론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그 신혼여행지에 이런 데서 뭐 아주 막 잡아먹기 바쁘죠. 영을 막 해가지고 잡아주기 바쁜 거지 않습니까? 부모 뱃속에서 창조되었다는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은 사람이 만든 학문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이렇게 배웠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아주 굳세게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12월 25일 날 제가 이렇게 되기 전에 말씀을 드린 게 있죠. 그죠?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가 베들레헴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만 보고 있는 자들과 성령으로 마리아 태에 잉태된 나사렛 예수를 보는 자들과 어떤 것이 차이 있는 것을 내가 본 거예요. 베들레헴 예수를 보는 자는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아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언제부터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나사렛 예수를 아는 자는 태초부터 계신 주님을 아신다라는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예수를 믿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아주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주 지옥 갈 자였는데, 아주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제 양자론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이 깨닫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입양돼 가지고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었다. 아주 예수 믿고 양자 영을 받아가지고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모든 99%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날 대부분의 자신이 양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양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아버지고 자신은 양아들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만든 신학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아주 막 가리우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죠. 이 생명의 도가 가려진 거죠. 아주 첫 번째, 아주 날 때로부터 소경이 아닌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아버지고 아주 양아버지가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 아주 친소생이고 양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의 뱃속에 창조되어 있다가 낳은 내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아주 생명의 아들이라는 존재, 아주 정체가 바로 아주 나다. 그리고 생명의 아들의 영을 지어서 아주 입혀주니까 아들의 영이 되고, 그 아들의 영을 이 땅에 아주 육신을 입혀가지고 보내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 라고 아주 깨닫는 것이, 날 때로부터 아주 깨닫는 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성경을 온전히 제대로 아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려진 것이 아니죠. 날 때로부터 소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게 되면 누가 여러분이 그랬고 오늘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죠? 신학의 어떤 창조론과 양자론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됐다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나를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과 창조를요 아주 고차적으로 공부한 목사님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박사되더라도 창조가 뭔지, 출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출생이 돼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출생이 돼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입양된 거는 양아버지고 양아들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창조는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창조했다라는 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자기를 출생한 아버지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를 조물줄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성경에서 생명의 도가 아주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가려졌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가려진 것이 아주 벗어지게 되어진다. 이걸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두 번째는 구원의 도가 가려진 거예요. 무슨 도가 가려졌다고요? 구원의 도. 예수 믿을 때부터 구원의 도가 가려져 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예수 안 믿을 때는 구원이 돼서 모르지만은 예수 믿을 때부터,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뭐 전도 메시지로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을 때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아주 천당 가게 되고 거기서 아주 살게 된다.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서 살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죠. 소경이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아무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이거는 신학인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아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라는 거죠. 예수는 아무나 모든 사람이 아닌
아주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그 죄에서 아주 구원하신 분이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맞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피를 헛되게 흘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흘린 피는 아주 헛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그들을 아주 멜기세덱으로 구원해 놓으셨고, 그 구원을 받아들인 그 자들이 아주 자기 백성인데 그들의 죄를 속죄시키는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아주 영원한 구원을 시켜주신 자기 백성이 아주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자기 백성이 된 우리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아주 태어나니까 죄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피를 아주 흘려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아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구원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직분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분을 이루셨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거를 사잡아 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당 갔다, 이거는 소경이다라는 거죠. 소경이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않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당연히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기 백성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아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바로 아주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 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준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오직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아주 구원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린 피가 절대로 헛된 것이 없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흘린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하는 거죠. 보혈이라는 거죠. 이 구원의 도가 예수 믿을 때부터 아주 소경되었다라는 거예요. 소경되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당 간다라는 것이, 이게 예수 믿을 때부터 소경이더라는 거죠. 소경이다.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멜기세덱 직분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담과 함께 지옥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이 죽은 자들을 거기에서 천국에서 이렇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후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했죠. 내가 여기 있나 했단 말이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뭘로 살아난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아는 그 아벨이, 노아나, 그죠?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난 겁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난 겁니까? 그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멜기세덱으로 아주 구원해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는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에게 말씀하고 네가 살았다는 표를 말씀하고 그 표징으로 가죽옷을 해 입혀주셨다라는 거죠. 양이 죽어서 이렇게 그 가죽을 나온 것을
입혀준 거죠. 그 양이 바로 뭐냐?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멜기세덱 그분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표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아는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고 곧 예수이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사했다라는 거죠. 이미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아주 자기 백성인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이고 아들 날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스에서 아주 구원의 도로 밝히 전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아주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된 것이 오늘 날 때부터 소경이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 마주 가득한 거예요. 가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멜기세덱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런 정가는 것들이 없지 않아요. 그죠? 이 진리로 세워진 몇몇 교회 외에는 이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멜기세덱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있지만은 신약에 없는 것이 이 멜기세덱이란 말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구원의 근원인 멜기세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멜기세덱으로 구원받고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아주 가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아이고 예수 믿고 잘마다 지옥 갈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평강의 왕이 멜기세덱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의의 왕이신 그분 안에 있으면서 의의 열매만 아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도를 올바로 깨닫는 눈이 열려진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주 구원의 도에 대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소경으로 있을 때는 멜기세덱의 구원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만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과거에 소경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죠? 네. 이것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지금 여러분은 복을 받고 아주 은총과 사랑을 받았으니까 눈으로 보고 믿고 그 안에서 새롭게 산 자가 아주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많이 있는데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아주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계속. 그죠? 그 일을 지금 바짝 서둘러 가지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신랑 못으로 이렇게 보내어서 눈이 띄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죠. 금년 새 첫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들으시고 정말로 아주 깨달아 가지고 저 목사의 말로 이렇게 듣지 말고 저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고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활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도요? 부활의 도. 부활의 도에 대해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부활의 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부활의 도에 대해서 날 때로부터 소경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었냐? 예수님이 아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셨대. 그러면 우리도 죽으면 나중에 부활하지. 과거에 이렇게 다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이렇게 믿죠. 그죠? 이것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소경이 아니고 올바로 눈이 떠진 자, 아주 부활의 도를 제대로 믿고 영적으로 올바른 신앙의 선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는 이제 여기 요한복음 뒤에 20장 쭉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이렇게 모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와가지고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주 동산지기로 이렇게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로 알았다고요? 동산지기로 알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너 왜 우느냐? 막 시체를 못 찾아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아주 여인이 왜 우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서도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잘 아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보고서도 예수님을 동산치기로 알고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 이렇게 두었다면 옮겨놓았다면 나에게 좀 알려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아주 참담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지금 아주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시체를 찾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왜 그러냐? 여러분이나 마리아나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 사람은 한번 죽으면 시체는 아주 썩어지고 그 영혼이 아주 끝나고 만다. 예수님도 시체가 죽어서 시체가 됐으니까 썩는다라는 것을 아주 마리아의 고정관념으로 딱 가지고 있는 거야. 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 시체는 썩어버린다. 아, 이렇게 된다. 뭐 그냥 그거죠. 살아난다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주 그런 고정관념이 자기의 눈을 아주 딱 주장을 해가지고 아주 가려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아주 찾아야 된다. 예수님은 살아날 수가 없다. 그 고정관념이 자기 눈을 아주 싹 가려가지고 예수님을 보고도 아주 동산지기로 여겨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부르실 때 그때 눈이 아주 확 떠진 거죠. 마리아야 부르니까 확 떠진 거예요. 마리아라고 부르는 거는요, 이거는 현재 동사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눈을 아주 띵죽에 부르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여기 마리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딱 이렇게 되면은 오늘 아주 부활의 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이 부활의 도가 딱 떠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제야 예수님을 밝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입니까? 라보니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리아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고요? 내 형제에게 가라 전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서 전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믿게 했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다해가 믿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라 하면서 계속 주셨으니까 평강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 예수를 죽인 자들이 이번에는 우리를 잡으러 죽이려 돼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숨고 있었는데 아주 이제는 뭐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아주 가득한 거예요. 주님이 살아났다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평강이 넘치는 거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기들도 함께 아주 붙은 자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연합된 자가 되어진 거죠. 아주 예수님께로 자기들도 같이 함께 이렇게 아주 붙은 자로 연합된 자로 아주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형제라고 부른 거죠. 형제. 형제라는 건요, 헬라어로 아델포스예요. 그죠? 아델포스는 뭐냐? 같은 태에서 난 자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난 자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주 붙어버렸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주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아주 쓰겠다. 예수님이 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주 기록했다는 거예요. 김원석, 황민아, 아주 김창종, 영명수 이렇게 이름을 다 하나씩 다 그대로 다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내가 나중에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거는 소경이단 말이에요. 소경이다. 지금 현재 부활의 주님께 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부활의 주님을 믿어서 부활의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뭘로 말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아주 박민규 이렇게 이름이 아주 새겨져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49장 16절의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안 믿는 거죠. 그죠? 성경을 안 믿는 거죠. 그죠? 어떻게 예수님 손바닥에 이름을 다 기록해?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소경이에요. 그죠? 목사님들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깁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부활의 신앙,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렇죠? 말로만 외치지 아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외친다고 그것이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올바른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올바른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부활에 딱 붙어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인 주님과 하나 되어서 자기도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부활에 주신 주님과 하나 되었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고 믿었다면 여러분이 그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멘. 주님과 부활의 첫 열매인 주님과 하나가 됐다면 자기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누가 읽어보십시오. 빨리 큰 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큰 소리로. 빨리 시간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단수입니까? 첫 열매들 복수입니까? 복수이죠. 그때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 한 분입니까? 그때 여러 사람이 다 부활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사람들도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하셨죠. 그죠?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 단수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첫 열매들이라고 복수라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나중 주님 오실 때 조금 전에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왔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 부활의 도를 확실히 깨닫는 자가 뭔가를 좀 이렇게 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형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형제가 주님과 같이 아주 부활에 같이 아주 연합된 자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 형제 아델포스 아주 부활한 주님과 함께 난 자다라는 거죠. 그죠? 부활의 주님께 딱 붙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아주 새겨진 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형제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죠? 물론 여기에는 나중에 순교하고 첫째 거라고 이런 게 다 되지만은 이거 지금 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로 먼저 보여준 것이 레위기서 23장에 보게 되면 초실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초실절 때 첫 열매 단을 묶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첫 열매 이삭 한 개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실절 날 드린단 말이에요. 보리밭에 보리 이삭이 동시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다 쭉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 핍니까? 최초로 먼저 피는 이삭이 있으면 아주 그렇게 먼저 핀 이삭은 이렇게 하나지만은 그 나머지 보리들도 따라서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올라옵니까 안 옵니까? 이삭이. 그죠? 제일 먼저 핀 이삭이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하루 뒤라든가 그 다음 날든가 아니면 아주 1초라도 먼저 빨리 올라오는 이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이
아주 예수님 한 분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아주 제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리밭에 가게 되면 보리가 제일 먼저 하나씩 이렇게 보리 이상이 쫙 올라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시 동시에 하나, 둘, 셋, 착 이렇게 올라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고 아주 세례받아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지면 그것은 부활의 주님만에 붙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세례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딱 연합되는 것은 부활의 주님에게만 붙는 게 아니고 뭐부터 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손바닥에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부터 이미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도 여전히 내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이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뭐 어떻게 이름이 있어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은요 허상이에요. 허상. 아주 주님의 말씀이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복수라고 한 것은 12제자나 예수님 12제자나 아주 막달라 마리아나 똑같이 나와 여러분 자신도 다 거기에 아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진 거라는 거죠. 아주 막달라 마리아가 죽어서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붙어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죽음 없이 사는 산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12제자도 그렇고 아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께 붙은 아주 첫 열매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아직 죽을 일들이 아주 불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유 골치 아파 죽겠다 아주 아주 배고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뭐 계속 죽겠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아직도 부활의 첫 열매가 안 된 표단 말이에요. 안 된 표.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있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되면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히 죽음이 없는지 산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의 주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순교했을 때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죠. 아주 영적으로 죽음이 없이 삶이 아주 부활의 첫 열매가 지금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은 아주 영적으로 죽음이 없는 삶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순교해서 아주 부활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혈육의 몸이 아니라 아주 부활의 신령한 몸을 영체의 몸으로 아주 바뀌어지는 거죠. 순교한 후에 바뀌어진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이고 그러면 뭐 순교도 죽는 것인데 또 이렇게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문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순교는 죽는 것이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죽었댔습니까? 잔이랬습니까? 신이랬습니까? 잔이랬잖아요. 신고 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첫 열매 된 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의 도를 확실히 자기가 아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경이 아닌 거예요. 아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확 떠지고 아주 제대로 믿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나중에 가서 부활한다면 이거는 아직도 죽음의 권세 아래 아주 헤매고 있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거죠. 뭐 일반적인 뭐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확실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신부의 도예요. 신부의 도. 우리가 네 번째 뭐라고요? 신부의 첫 번째는 생명의 도. 두 번째는 구원의 도. 세 번째는 부활의 도. 네 번째가 신부의 도인데 이것이 가려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날 때부터 소경이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 재림할 때 그리스도 신부가 된다. 이렇게 알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바로 떼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소경이라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장차 주님이 아주 재림 있게 되고 재림 전에 뭐가 있고요? 환란이 있고, 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이때가 뭡니까? 은혜. 지금 이 은혜 시대죠, 그죠? 이 은혜 시대 때 신부로 아주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뭐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주 농명딱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확정되어지는 거. 아가서 4장 8절에 보니까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는데,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는 거는요, 아주 신부가 아주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신부가 되었으니까 신랑 예수님이 나의 신부야 하고 호칭하는 거죠. 이것이 아가서 4장 8절인데, 그 앞에 8절 앞에 보게 되면 6절이 있는데, 8절은 6절을 거쳐온 거니까 6절을 보게 되면 나의 신부야 하고 호칭받는 성도가 아주 유향산과 아주 모략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유향산과 모략산으로 간 그가 나의 신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죠? 주님이 가신 유향산은 겟세마네 동산의 아주 최후의 기도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략산은 주님이 골고다의 갈보리산에서 죽임당한 것이 모략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이 죽으신 갈보리산, 아주 골고다에서 내가 분명히 죽은 자다, 나도 주님과 함께 아주 완전히 죽은 자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이거는 유향산과 모략산을 거쳐온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라고 호칭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날 때로부터 소경이 아니라 아주 주님을 제대로 믿고 아주 생명의 도를 아주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주 친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주 친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멜기세덱 안에서 아주 하나님의 아주 의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아주 영원한 족제구를 이루어주셔가지고 내 속에서 아주 기쁨이 아주 넘쳐나게 있고, 이 주님의 엄청난 아주 사랑을 아주 받아서 내가 아주 부활의 아주 첫 열매들이 아주 되어졌다. 이 사랑에 완전히 아주 녹아져서 그 사랑 안에서 받고 있는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아주 주체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아까울 것 없이 다 미련 없이 아주 이렇게 아주 주님 앞에 아주 초계와 같이 이렇게 아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것이 모략산으로 간 거죠. 아주 영적으로 가고 믿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아주 생명의 도부터 아주 구원의 도, 부활의 도, 이것을 아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주 믿고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다 믿음의 이름 다 소화하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은 아주 순교할 때로, 환난 날에 아주 순교할 때로 아주 딱 농명시켜서 주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주 순교할 것을 정해져 가지고 확정된 거죠. 주님을 위해서 바쳐지기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죠? 이것을 주님이 그의 영을 보시고 주님이 딱 인정하고 나의 신부야 하고 호칭하는 거예요. 호칭한 나의 신부는 그는 이미 확정되어진 거죠.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확정되어진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주님이 아주 환난을 만드셔가지고 그 환난 날에 아주 순교시키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다 믿으니까 눈이 아주 확 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주님의 신부가 된다, 나도 신부가 되겠지, 이거는 날 때로부터 소경이다라는, 날 때부터 소경이다.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지금 당장 주님이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는 자가 이게 눈이 떠진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아까워서 못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몸을 초계같이 아주 불살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에 완전 녹아버리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아주 사로잡히는 것이 되게 되면은, 그가 하는 말이라든가 그가 하는 찬송이라든가 그가 하는 아버지 기도라든가 그가 정가는 외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아주 천둥의 그 우레보다도
아주 더 센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주 아까울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아주 정거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도살당할 양같이 아주 환난 날에 순교당하기까지 아주 되어지는 거죠. 이게 되면은 아주 눈이 떠지는 거죠. 아주 딱 신부가 되는 거예요. 눈이 아주 확 떠진 아주 신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세우는 일을 실로암 못에서 하신다라는 거죠. 날때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어서 그렇게 아주 신부로 이렇게 되게 해서 아주 길을 가르게 하시려고 아주 신부로 아주 딱 되게 해서 그를 살리고 구원하고 세우는 일을 아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뭐 여러분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 시간이 한데 이제 금방 빨리 끝낼 겁니다. 여러분이 날때로부터 소경된 자였음을 알았습니까? 아멘. 네 가지 도가 가려진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 하면서 가려진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벗겨진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도, 구원의 도, 부활의 도, 신부의 도가 아주 가려졌다면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면 이렇게 주님이 신랑으로 인도해가지고 고치는 역사가 있게 했었죠. 신랑 못으로 인도해서 고치고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신랑 못을 조금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게요. 신랑 못으로 인도해가지고 눈을 띄웠으니까 도대체 이것이 뭐냐? 그죠? 신랑 못은 여기 그 7절에 보니까 신랑은 해석하면 아주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거는 그냥 평론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깊은 속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신랑 못은 주님이 세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신랑이 있냐? 근데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라는 이름은 같지만은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신랑 못이다라는 거죠. 그 못에 가서 그 물에 씻으면 아주 날때로부터 소경된 자들의 눈이 떠진다라는 거죠.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아주 바뀌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세웠느냐? 먼저 아주 주님이 신랑 못을 아주 세우신 것은 먼저 아브라함의 씨로 딱 세웠다라는 거죠. 뭐로 세웠다고요? 아브라함의 씨로 세웠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하란 땅으로 이렇게 갈 때에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아주 꿈을 꾸었죠. 그죠? 사닥다리가 이렇게 아주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딱 세워져가지고 딱 닿았죠. 하늘에 닿았단 말이에요. 그죠? 하늘 꼭대기에, 사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죠. 사닥다리가 닿은 꼭대기에서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아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진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이 그곳을 이름을 베던 돌을 세워가지고 베델이라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해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영광 중에 아주 자정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후로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사닥다리 세워졌는데 사닥다리 그 끝에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후에 너희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걸 보았다는 걸 아는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리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씨로 너의 씨로 즉 아브라함의 씨로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고 너로 왕들이 나오게 하겠고 내가 너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리라 유업으로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가 된 자의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았습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의 씨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에 닿았습니까? 하늘에 닿았죠. 그죠? 아무리 긴 사닥다리라도 하늘에 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은 거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꼭대기가 바로 어딨냐?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인자다라는 거죠. 인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사닥다리 꼭대기가 인자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바 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신데 그를 예수님이 신랑못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신랑못의 사자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증거하는 거죠. 뭘 증거하는 겁니까? 자기가 거기에 있었고 아주 거기서 살았고 자기가 거기서 보고 배운 것을 다 증거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생명세계를 아는 것이니까 증거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갈 아주 영광의 세계를 아주 보고 있으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십자가에 옛사람을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완전히 연합돼 가지고 우리도 어디에 안침받았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안침받아 있으니까 우리도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는 자가 되어지고 그 눈이 뜨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리 그렇게 된 자를 아주 보게 했어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세계를 아는 것이니까 증거하는 것이고 거기에 아주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아주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것을 아니까 증거하는 거죠. 네 가지 아주 진리의 말씀인 아주 생명의 때 구원의 도 아주 부활의 도 신부의 도를 깨달은 대로 본 대로 아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랑 모습으로 보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 후에 그로 하여금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아주 꼭대기 있었던 자로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고 계신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안심받던 그를 아주 신랑 못으로 보냈더라는 거죠. 보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아주 소경된 자들을 눈이 뜨게 해서 보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것을 아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어딨냐? 자동적으로 연관된 게 어딨냐? 종말에 주님이 세우신 계시록 2장 3절에 일곱 금초대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고 이것이 오늘 9장에서 말씀하신 신랑 못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사다리 꼭대기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인자 계신 그곳에 그와 함께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씨를 아주 신랑 못으로 아주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런 사자라는 거죠. 그 사자에게 붙여진 자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다. 교회 사자가 없는데 즉 교회들이 아주 교인들이 목사를 초빙해 온다라는 그거는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주 인본적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 사자를 통해서 합당한 자들을 아주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속한 교회죠. 신랑 못의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보냄 아주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신랑 못에 오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님 인도하시는 자 누구를 인도하는 겁니까? 날때로부터 소경된 자들이 오게 하는 거죠. 그죠? 그들은 날때로부터 소경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의 아들들이고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런데 소경이 되어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된 것을 아주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을 아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못으로 오게 하는 거죠. 결국은 아주 신부의 후보가 된 자들로 오게 하는 거예요.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오게 하는 거죠. 그들로 신부의 못으로 인도하시는 이 일을
주님이 지금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마지막 아직 낮일 동안에 나는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여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일을 못한다는 거죠. 밤에 다니면 넘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아주 그 안에 빛이 없다라는 거죠. 밤은 빛이 없는 거죠. 그렇죠? 즉 재림하실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빛이 없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이 아니 계시니까 빛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절 6절에 3절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슬기로운 5처녀가 등과 기름을 가졌고 그래서 아주 신랑을 맞이했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는데 아주 기름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아주 배도하고 끝나고 마는데 이거는 밤에 다니는 자다. 그 안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은혜 시대인데 지금은 낮인데도 아직도 시대는 낮이지만은 역시 심령의 밤이 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시대는 은혜 시대이고 낮이지만은 그 심령의 밤이 된 심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재림하실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즉, 네 가지의 핵심되는 아주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로부터 소경된 자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 빛이 없는 것은 소경이라는 거죠. 소경이다. 아주 밤이라는 거죠. 보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주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빛을 아주 보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아주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고 완성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과 아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수가 재림하실 예수님이고 나의 신랑 예수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분이 아주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에 관한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아주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아주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로 살게 하게 되면은 등불과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의 빛이 바로 금초대교회 예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 교회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7영을 또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때가 낮음에 빛을 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너희는 스스로 아주 주의하라. 아주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금년 한 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새 첫날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어지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6년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도 아주 명백하고 아주 너무도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 아직 아주 때가 낮음에 금년도에 아직 낮이지만은 주님이 일하시는 그날로 아주 빛이신 것을 말씀하시지만은 바로 아주 밤이 될 것을 아주 말씀하시면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 낮에 우리로 하여금 아주 날때로부터 수용된 그 같은 자들을 아주 눈을 뜨고 하고 보이고 하는 아주 신뢰 못해서 아주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거기에 아주 도구로서 아주 쓰여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로 다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끝까지 아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